시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행복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천사 2명을 지난주 중에 만났는데요. 한 천사는 4살이었고요. 또 한 천사는 5살이었습니다. 이 만나기 전날에는 참 너무 설레이고 기대가 돼서 밤에 잠을 설쳤고요. 또 만난 당일날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노란 병아리 신발 신고 막 돌아다니는 4살 천사, 5살 천사,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굴에서 정말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그 어린 천사들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일 젤리 한 박스를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 아기 천사들 만날 때 그 첫 대면에서 젤리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젤리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쯤에 이제 젤리 선물을 주려고 이제 꺼냈는데 그 4살 아기 천사가 보고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받기도 전에 저한테 큰 절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얼마나 저를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5살 난 언니 천사한테 이렇게 또 젤리를 주니까 1살 더 컸다고 예쁘게 2 손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받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귀한 젤리 하나, 그 선물을 받고서 그렇게 저한테 천사들이 호응도 해주고 절도 해주고 얼마나 황송하고 또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아이들 볼 때 얼마나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설레고 아이들을 향한 축복과 또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또 기도하고 항상 제 안에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또 기도가 넘쳐납니다. 만나기를 또 얼마나 바라고 또 기다리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이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의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도 첫 번째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에쉐르라는 단어가 한 45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0번 정도가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시편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원문에는 감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복되도다, 복을 받을 자여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감탄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외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감탄사로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감탄사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감탄사를 쓸 수 없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나 어떤 일의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감탄사로 외칩니다. 저는 이제 고흐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고흐 그림 중에서도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참 좋아합니다. 고흐 그림을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그 안에 막 정열이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져서 이 고흐 그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흐 전을 하면은 관심 있게 보다가 또 찾아가서 관람도 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흐 그림이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걸려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 그림 앞에서 와 하면서 감탄사를 뱉을 것입니다. 고흐의 그림만 봐도 그렇게 감탄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보다 더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을 볼 때마다 더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위대한 화가인 고흐가 손에 붓과 물감을 들고서 빈 캔버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사람들은 감탄 정도가 아니라 열광을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화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낼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어요. 빈 캔버스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지금은 눈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장의 손에 붓이 들렸을 때에 사람들은 그 손끝에서 펼쳐질 위대한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에스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캔버스 앞에 붓과 물감을 들고 서실 때에 우리는 시작부터 복되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고 또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란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에쉐르, 복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실 시편 1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편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도 여기 이 사람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한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꾀는 어떤가요? 악인들의 꾀들이 아니고 악인들의 꾀라고 기록합니다.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여기 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짜라는 단어인데 조언하다, 충고하다, 계획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제 말씀에 의해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모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복 있는 사람 한 명을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악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이 들을 때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중요한 전략들 가운데 PR 그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PR은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광고는 그 회사 스스로가 자신들의 제품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략의 공통된 핵심 전략은 반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렇다고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은 그 회사의 제품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결국은 구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을 들으면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두려워지면서 저들의 말을 좀 따라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말을 따라 행동을 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수많은 악인들의 그럴듯한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들의 원망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뿐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세상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복수이고 길은 단수입니다. 죄인들은 많지만 모든 죄인들이 가는 길도 하나요, 결국은 이르게 되는 길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결국 그 끝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죄인들의 길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 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서지 말라 해서 이 선다라는 단어는 멈춰 서다, 머물러 서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이제 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의 길 앞에 머물러 서서 망설이거나 그 앞에서 그 입구에서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죄인들의 길은 가보지 않아도 그 결말이 이미 정해진 길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인의 길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의 길, 망하는 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에도 보면 여러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고 그 중에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빈 자리가 바로 우리가 와서 앉아야 될 자리라고 유혹합니다.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는 당신의 자리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곳으로 와서 함께 하자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뭘 함께 하자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 오만하다라는 단어는 루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거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태도를 의미하는,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입을 삐죽거리며 거만하게 말을 많이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정확하게 표현된 이 말씀이 잠언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술에 취해 함부로 떠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크게 떠들고 함부로 말하고 남을 조롱하고 험담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마침내 큰 싸움과 해를 불러오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어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재밌는 것은 이 루츠라는 단어가 창세기 42장 23절을 보면 이 단어가 통역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번역해서 많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번역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역이죠. 근데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결국 가서는 안 될 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루츠 대신에 오만한 말들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할 말이 있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왜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접속사와 조건분사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만일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조건이 담겨있는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 이하에 기록된 말씀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인 것이죠. 이대로 하면, 이대로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즐겁다.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렇게 하라, 또 이렇게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즐겁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뜨거운 한여름에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말 비 오듯이 쏟아진다는 말이 맞고요. 입이 이제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이 말라도 훈련 중에는 절대로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며 그렇게 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도 휴식 시간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쉬는 시간이 됩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드디어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죠. 가서 물 마시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이 목마른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명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명령이 되겠습니까? 달려가서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나면 눈이 밝아진 병사들 그 다음 훈련도 힘차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오라라는 지휘관의 명령은 목마른 병사들에게는 기쁜 명령이고 즐거운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법이며 살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에 마치 목이 타는 병사들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큰 힘과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묵상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에서는 몇 종류의 다른 단어들이 이제 사용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묵상이 우리말로만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이 원문의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두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입으로도 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고백에서 삶의 표현으로까지 나타내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의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법과 명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읽고 늘 눈으로 읽고 늘 묵상하면서 이것을 입술로도 읽고 입술로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서 중얼거리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두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그 의미로서의 묵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가가 잘 설명된 부분이 이사야서 3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할 때 그 으르렁거리다 이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묵상은 능력이고 권능이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암송하고 고백하고 표현할 때에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하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는 사자의 젊은 사자의 용맹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입술로 말할 때에 도리어 우리를 치러 온 적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약속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선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1866년에 이 영국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계셨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 27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참수당하기 전에 성경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 중에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이 이 성경을 한 권 받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년이 당시에는 금서였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당시 평양성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건네주게 됩니다. 당시에 얼마나 책이나 종이가 귀한 시절입니까? 이 박영식이 이 성경을 딱 받아보니까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문 성경인데. 이 성경을 잘 받아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집 방에 도배를 했습니다. 온 벽과 문에 성경으로 도배를 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몸을 이리 돌려도 저리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고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늘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또 눈에 보일 때마다 도배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이 박영식의 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바로 1907년 정초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하게 불같이 임하신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한국의 대부흥운동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입술로 표현하며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설 때에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유혹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묵상의 길뿐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기쁨으로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